창세기 39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9장을 조금 더 봅니다. 창세기 39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부터 9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도 괜찮아요? 예, 같이 봉독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고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 창세기 39장은 참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로 팔려서 지금 애굽 땅까지 온 신세인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상황이 아주 최악 중에 최악으로 떨어진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괜찮아질 뿐만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려는 이 핵심을 한번 짚어보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옛날 있었던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기 위하여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됐다면 우리는 요셉 때보다 훨씬 상태가 좋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쁜 교회에서 에어컨 탁 틀어놓고 기도하니 얼마나 팔자가 아주 대단해요. 자, 그런데 7절부터 사건이 생겨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게 잘생기면 이런 게 피곤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피곤함은 별로 없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요셉에게는 분명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냐 없냐는 요셉에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9절 끝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했죠. 얼마나 억울해요. 이런 누명 쓰는 것처럼 마음이 힘든 게 없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그냥 두셨다는 거죠. 이게 때때로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갸우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죠? 하나님의 더욱 큰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을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어느 일정 기간 허용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입장에선 억울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요셉 입장에선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해를 하지만 이 당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죠. 알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속이 왜 안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은 거죠.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 때 드러나는 게 사실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마음과 나의 대처하는 태도를 보면 내가 나의 억울함에만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상황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믿음의 키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앞에 힘든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을 주도하고 계세요. 요 39장을 봐도 그래요.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진노를 합니다. 그런데도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기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가 이를 곧잘해서 좀 믿어줬더니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여러분 같으면 살려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일하시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그냥 감옥에 가두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이 바로 왕의 신하들을 그 감옥 안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이 창세기 37장에도 나옵니다. 37장 24절을 보면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런데 요 바로 앞에 20절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고 모의를 합니다. 20절에만 해도 형들은 요셉을 죽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졌다면 그리고 또 그 구덩이에 물이 깊었다면 왜 그 당시에 구덩이가 있었겠어요? 물이 있나 싶어서 우물을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얕은 구덩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다면 딱 죽기 십상이죠. 그런데 형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요셉을 죽이지 않았고 또 24절을 보면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왜 성경은 굳이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고 덧붙일까요? 힘들기는 하지만 죽을 구덩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체적인 상황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양을 치며 살던 작은 부족의 한 청년이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왕을 만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과 바로 왕을 만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거기에 당신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007 영화에 버금가는 시나리오를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했고, 그래서 보디발레 집에 가게 했고, 왜냐하면 보디발레 집에 고위 공직자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감옥 시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공적인 감옥과는 다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레 집에 가게 했고, 또 감옥에 갇히게 했고, 거기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셉 입장에선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억울한 게 얼마나 많아요. 형들에게 팔린 것도 억울하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고, 억울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9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두운 부분이 별로 없어요. 요셉의 마음이 상처가 막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법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마음은 상처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두면 생기는 기적이에요. 자기 앞에 벌어지는 상황보다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그 억울한 상황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형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메시지를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해서 만사형통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일이 꼬일 수가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성경이 계속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마음, 내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면 나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에 두고 내가 힘든 부분에 두고 그것만 가지고 기도를 하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전까지 그 상황은 안 바뀌거든요. 그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 내면에 그러한 회복과 변화와 성숙이 있기 전까지는 미안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그 전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달랐던 점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초점 맞추고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아멘이 된다면 그러면 그분과 함께 내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내 마음의 상처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상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초점을 두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상처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게 요셉입니다. 누구보다 상처를 깊이 받았을 법한 요셉인데 그는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하여 그에게 빛났던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상황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런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일하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계속 칭얼대면 하나님께서 이거저것 이렇게 해줘야 겨우겨우 살아가는 신앙의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좀 신뢰를 해서 우리를 믿음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만한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어떤지 한번 보세요. 기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야 나는 기쁜가? 아니면 내 기도가 금방금방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행복한가? 이것만 한번 살펴보면 내 신앙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금방금방 응답되는 거에만 초점을 두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두고 오늘 한번 깊이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